산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해야지 꿈을 갖습니다. 꿈을 갖는 것은 그렇게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꿈을 꾸기 때문에 한 가지도 실천 못하는 몽상가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보다는 한 가지를 취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인생은 단순한 것이에요. 뭐가 단순한 것인가? 길은 하나입니다. 길은 100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 그 길이 많이 배우는 길인가? 아니면 또 많이 높아지는 것인가? 아니면 많이 갖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길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형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왕으로서 섬겼던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던 인생의 진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지나감이라.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흘러가면 그 시간을 다시 꺼지고 낼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우리의 모든 저장 파일들, 그래서 그것들을 저장하고 나중에 보고 싶으면 꺼내봅니다. 사진도 지나간 사진을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다시 꺼내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꺼내볼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야고보는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왜 나를 몰라줍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한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통해서 장래를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마를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이별할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구나.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믿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망합니다. 불신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늘 걸을 때에는 찬송이 나고 노래가 나오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낮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겸손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재물을 주었고 누가 명예를 주었고 누가 건강을 주었고 누가 지식을 주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높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가 잘났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자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분명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100명의 사람들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는 평가단 100명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훌륭했고 내가 공부를 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내가 그렇게 충성을 했고 내가 근면했고 내가 정직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참 어불성설이에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을 일들, 참 비웃음을 받을 일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참 저 사람 안심하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네? 그렇게 말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 참 잘난 사람이야? 참 교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까? 아니면은 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도 참 겸손하네. 자기가 자기의 자랑을 스스로 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네. 참 겸손하네. 이런 사람이 되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집의 주인 부자는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교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인생 그 인생은 금방 지나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해가 듣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꽃의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쇠퇴하는 것입니다. 쇠퇴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약해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의기양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지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그 풀의 꽃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요, 복음의 원리요, 또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며 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그 서류에 제일 먼저 쓰는 것은 뭡니까? 자, 이런 양식을 줍니다.
이 양식, 이 폼을 가지고서 써 나갈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은 나의 이름입니다. First name, last name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써 내려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해 나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명함을 주지요. 나는 어디 어디의 회장입니다. 나는 어디 어디의 사장입니다. 나는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력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가 그 명함 앞에 이력서 앞에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시작한 모든 삶의 결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죄 용서함을 받고 시작한 그 인생의 모든 업적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비련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수지 받은 사람이고 그야말로 우리는 대박을 맞은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목마른 것입니다. 예? 그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만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며 우리는 입지 않아도 우리는 따뜻하며 우리는 높은 권력을 갖지 않아도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들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사는 길은 육체로 회복되게 사는 길은 없습니다. 육체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기능은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더 잘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칩니다. 예수 없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없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진정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 스스로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시기를 원하시거든 이거 하나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평안합니다. 나는 정말 두려움이 없는가?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실패도 두렵지 아니하고 모든 삶이 두렵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유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탈피하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고명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니까 한국에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비행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비행기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으로 가겠구나. 어떻게 가지? 무엇으로 가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예수만 믿으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우리가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높아져도 잘났다 자랑하지 마시고 편안함과 겸손함과 또 인내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시험을 이기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삶을 견뎌내라라고 한 것이에요. 말씀합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생은 환난입니다. 인생은 늘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두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의 천성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천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능입니다. 가만히 두면 교만해집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사역은 첫째 훈련하시는 사역, 둘째 축복하시는 사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계속 우리를 흔들어 대시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훈련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저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 아주 파랗고 또 빨갛고 노란 돌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깨진 병이에요. 깨진 날카로운 그런 병들이 바닷가에서 파도가 쫙 가게 되면 그 깨진 유리병이 댕글댕글 불러가지고 깎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돌들이 동글동글하죠? 왜 동글동글한지 아십니까? 계속 파도가 쫙 아야파라, 아유 힘들게 아야파라, 그러다가 다시 또 빠져나갑니다. 아이고 이제 됐네. 그러다가 또 파도가 쭉 오게 되면 아이고 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편할 날이 없습니다. 편안할 게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라고 하는구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극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자꾸만 훈련하십니다. 큰 일을 하게 하려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지키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야 됩니다. 맡겨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보려고 머리를 쓰고 계산하고 노력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는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저 해밍웨이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웁니다. 노인은 바다에서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84일 동안. 우리의 모습하고 같아요.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만 잡아야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것인지 아세요? 그만두어야지. 에이 죽고 말아야지. 에이 학교 다니지 말아야지. 에이 이제 일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험입니다. 85일째 바닷가에 나갔는데요. 고기를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 언젠가는 꼭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사람을 격려해야 됩니다. 아이고 너는 안 돼. 당신은 틀렸어.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격려해야 됩니다. 항상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미국 학교에 초등학생들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하면 그거 잘 맞아요? 잘 맞지 않아요. 그래도 잘한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여러분 이 노인이 그 고기를 잡았어요. 드디어 잡았어요. 싸웁니다. 애를 써서 잡았어요. 며칠간을 걸려서 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노력해서 얻었는데 이 상어가 이 잡은 고기를 다 뺏어 먹습니다. 남은 거는 뼈다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또한 또 인생이라.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얻은 것이 아니요. 내가 올라간 것 같지만 올라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많으면요 여기저기서 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없는 게 속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아주 모든 것이 쉬운 데는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있기를 걱정하고 돈 많은 사람은 돈 지키기를 걱정을 하고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하다 걱정을 하고 배운 사람은 써먹기가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걱정을 하고 이게 다 인생이거든요. 자, 그 잡은 고기를 상어떼에게 다 뺏깁니다.
뼈다귀밖에 안 남은 그것을 가지고 바닷가로 다 들어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그것만을 위하여 왔다. 나는 그것만을 생각하면 된다. 나는 그것만을 위하여 왔다. 그것만을 위하여 생각한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마음만큼은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잡았다고 자랑하거나 또 빼앗겼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느냐? 많은 것도 시험이고 적은 것도 시험이에요. 왜 그런 거니? 많아지게 되면 교만해지고 적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 시험이거든요. 왜 교회에서 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느냐? 결국은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마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해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환경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기분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솔직히 말한다면 한국에서 사는 거나 미국에서 사는 거나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한국도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도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 미국에 사니까 한국이 그리워서 나는 한국 그러실랍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청각이 다른 거예요. 여기가 내 고향이고 여기가 내 동산이고 여기가 내 식구고 내 가족이고 여기가 내 친구고 여기가 내 삶의 도전이다. 그래서 여기가 동산 패밀리다 생각하고 살면 여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자꾸만 욕심을 냅니다. 미국에 있는 것도 아름다운데 또 한국에 있는 걸 아름다움을 부러워하면 그건 욕심쟁이지. 그 내려놓음 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유명한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두 손에 딸기를 들고 막 먹습니다.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세 입 먹고 막 다 먹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손에 들고 두 손에 들고 먹으면 딸기 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딸기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여기도 흘러 다 흘러요. 그러면 손에는 빨간 딸기집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하얀 드레스를 가지고 옵니다. 하얀 드레스를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입히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그 딸기를 다 내려놓고 손을 깨끗이 씻고 딸기를 먹어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합니다. 싫어. 나는 이 드레스를 그냥 입어볼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딸기를 손에 들고 집이 흘리는 대로 드레스를 입으면 드레스는 하얀 드레스는 빨개지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주면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또 많이 가지게 되면 더 많이 가지려고 딸기도 들고 드레스도 들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고 무엇을 만족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험을 줍니다. 그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에
근본 원인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훈련을 하시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냐? 욕심내지 말아라. 말씀 봅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말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오직 각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신앙을 버리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이게 영적인 깊이입니다. 문제는 가난하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는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받지, 그거를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보리밥에 간장이라도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 심령이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걱정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산다면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넘치고 있습니다. 죽을 몸 살려주셨고,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있게 하셨고, 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셨는데 뭘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울 게 있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낮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개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말씀,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입니다.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큰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래서 반석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기대를 합니다. 돌잔치에 시를 짓는다. 그러면 야, 장수하겠구나. 돈을 짓습니다. 야, 부자가 되겠구나. 연필을 짓습니다. 야, 공부를 잘하겠구나. 그것처럼 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서로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어떤 기대? 나처럼만 해봐라.
나처럼만 해봐라. 너희는 내 아들이고 너희들은 내 딸이기 때문에 나만큼만 좀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 동생 같으냐? 너는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 같으냐? 뭐 그런 소리 못 들어도 교회 나가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그런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아유 어디 회장님 같으시네요. 예? 교회 안 다니시고 혹시 불교 신자이십니까? 그런 말을 들으며 살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첫 열매가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잖아요. 첫 번째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낳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셔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풍성한 인격이에요. 여유가 있는 인격이에요. 모든 것을 용납하는 인격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인격입니다. 섬기는 인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늘 이 말을 잘 씁니다. 인테그리티다. 인테그리티. 조금도 흠이 없고 부족하지 아니하는, 모가 나지 아니하는 그런 인격입니다. 탐스러운 사람입니다. 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어딜 내놔도 보증수표가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저 사람만 있으면 이제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풍성한 인격을 맺는 사람,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째째하게 굴지 아니하고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서는 내 빛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그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까지 백데나리온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엄청난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인데 작은 거 하나 이해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실수를 캐내고 그렇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김범수 목사를 세상에 내보냈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느냐? 양칠 때 성실했어요. 다른 7평들은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8번째 아들
다윗은 성실하게 양을 쳤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리발을 잘 내밀잖아요. 나 모릅니다. 그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람, 그 사울을 용서하고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죽을 때까지 무비보셋을 자기 옆에 두고 보살펴주면서 베풀어준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격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너희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이 축복된 삶이냐? 물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차원 높은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그것, 인생은 잠깐이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